필수차 새소식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간사님 기도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7주차 새소식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시원의 아버지, 저희가 벌써 이렇게 7주차 예배로 주님께 영상으로 예배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주님 보시기 합당한 자로서 앞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시옵고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늘 옆에서 함께 해주시옵고 같이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소식반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해요. 오늘 그리고 매일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 말해줄게요. 오늘 찬양을 듣고요. 음악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릴 때 여러분은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찬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나게 같이 불러봐요. 모시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죄로부터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으세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항상 승리 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이제 다 같이 박수치며 마지막으로 찬양 불러보도록 할게요. 승리는
두려웠어요?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경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암송 카드를 통해서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울 때 항상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하세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계셔. 담대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곳에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다시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는 친구라면 그분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항상 믿고 그것을 따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해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우리 색깔 글자는 우리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늘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세요. 우리 친구들 따라하기 게임 해본 적 있어요? 따라하기 게임 할 때 따라하게 하는 사람이 하고 싶으세요? 따라하는 사람이 하고 싶어요? 그렇죠. 따라하게 하는 사람 하고 싶죠. 그런데 이렇게 인도자가 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 속에서는 어떤 인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이 인도자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한번 성경을 들어볼게요. 성경 말씀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노동을 시켰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증가하자 바로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그리고 더욱더 힘들게 노동을 시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힘들게 노동을 했고 괴로웠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줄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애굽에서의 탈출은 쉽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석 달 정도의
인도의 여행이 시작될 무렵 적군과 싸우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냈어요. 여호수아, 우리 백성 중에 사람을 뽑아 그들과 함께 적군과 싸워라. 난 널 위해 기도하겠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렀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돕는 자라고 불렀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접경지 가네스 바네아로 이동하였어요. 그곳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했어요.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은 좋은 땅이에요. 푸른 초장이 있어요. 먹을 것도 아주 많아요. 이 큰 열매 좀 보세요.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우린 그 땅에 갈 수 없어요. 그곳은 너무 강해요. 그곳 사람들은 너무 강해요. 거인 같다고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죽일 거예요. 우리는 못 가요. 동의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러야만 했고 그것은 불신앙에 대한 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불신앙 모두 죄예요. 여러분, 죄는 뭐죠?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때리고 마음속으로만 미워해도 죄예요. 로마서 3장 12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났어요. 죄는 반드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 용서받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구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벌을 받아야만 한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접경에 이르렀어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택하여 백성들 앞에서 안수해 주어라. 그가 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행하실 것이고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말거라.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도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갖고 나의 법을 지키며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있다면 여기 있는 거 따라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힘들거나 불가능한 일을 책임져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온라인 수업 때문에 동생과 단둘이 집에 있는 경우 있죠? 부모님 없이. 동생 밥을 차려줘야 되고 동생 사고 친 것을 수습해줘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때 되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짜증나고 피곤할 거예요. 학교에서는 또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책임을 줄 때도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라고 마음속에 새기길 원해요. 여호수아는 이제 다음 해야 할 일을 준비해야 했어요. 백성 바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진중에 들어가서 이 명령을 전달해라. 3일 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요단강을 무슨 수로 건너지? 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백성도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좋은 지도자가 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도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으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친구 있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힘든 친구 있나요? 그런 친구는 지금 선생님과 함께 따라서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나라는 어딜까요? 아시아에 있어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요. 세계 모든 어린이들 찬양을 부른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이 나라는 바로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섬나라예요. 저번에 우리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알아봤죠? 필리핀은 바로 이쪽에 있는 거예요. 필리핀은 인구는 약 1억 명으로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아요. 어린이 인구는 3천만 명이나 돼요. 우리나라 인구 몇 명 정도 되죠? 5천만 명 정도 되죠? 근데 필리핀의 어린이만 3천만 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7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약 880개의 섬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김용석, 허희숙 선교사님은 2016년에 5월에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되셔서 지금 필리핀 일로일로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곳은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아서 땀이 많이 나요. 선생님도 세연이를 낳기 전에 청년부 활동할 때 이 일로일로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에어컨이 없이는 힘든 날씨였어요. 이곳에서 선교사님은요,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학교와 또 지역 마을들을 방문하고 계세요. 또 현지 신학교 학생들에게 훈련을 하고 있고요.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여러 어린이들에게 전도를 실시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전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필리핀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3천만 명의 필리핀 어린이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현지 사역자를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선교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를 타고 갔죠. 어디로요? 인도로요. 그곳에 갔는데 어땠어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을 정말 모르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번 주 인도의 또 다른 모습은 어땠을까요? 선교사님이 보는 곳 어디에서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집이나 길가에 어떤 게 있었냐면 우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었죠. 선교사님은 그들이 허리를 굽혀 우상에게 경배할 때마다 슬픈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어요. 나무와 돌로 된 이상한 형상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고 탄식하는 마음이었어요. 유일한 진리이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언어를 빨리 배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선교사님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하고 그 나라의 말을 익혔어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그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잔악하고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요. 뭐냐면 날카로운 갈고리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살 속에 있는 갈고리에는 끈이 달려서 한 밧줄에 매달렸는데 그 사람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불쌍한 남자는 벌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고통받음으로써 자기의 우상들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우상들이 친절해서 해로운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상함을 당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선교사님은 꿈에도 잊지 못할 무서운 광경을 보았어요. 그것은 사티라는 풍습이었어요. 인도에서는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불을 태웠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아내가 죽은 남편의 시체와 함께 죽지 않고 산채로 불태워져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그 아내인 여자도 남편과 함께 조세상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흔히 죽은 남편들과 함께 불에 타 죽었던 거예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살아있는 여자를 죽은 남편과 죽게 하는 이 풍습을 없애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간청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들은 채도 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의지하도록 하는데 내가 모든 일을 하겠어. 나는 또 어떻게 해서든지 저 여자들을 불태우는 사티라는 풍습을 없앨 거야.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벵골어로 인도 사람들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게 되자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어요. 인도 사람들은 선교사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선교사님들은 친절했고 그들에게 아프면 약을 갖다 주고요. 또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교도 만들어 주셨어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그들의 주인이 하는 것처럼 속이지 않았어요. 정직했죠. 소년과 소녀들 그리고 남녀 어른들이 선교사님들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구원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하는 거를 듣기를 좋아했는데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도 믿지 않았어요. 이해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까봐 겁을 먹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용기가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듣기 좋아했지만 그들은 다시 어두운 죄악의 길로 걷게 되었던 거예요. 벼가 자라고 있는 파란 들판에 좁은 길을 따라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수마일씩 걸어 다녔어요. 사랑으로 선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느 곳에서나 똑같이요. 인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려고 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아주 지치고 또 실망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죄로부터 해방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잠깐씩 쉬는 시간에는 정원에 가서 여행하면서 모은 꽃들을 가꾸고 또 향기로운 식물들을 가꾸면서 휴식을 하기도 했어요. 시원한 녹색 식물 가운데에서 또 나무들을 가꾸는 일은 좀 마음의 편안함을 갖다 줬죠. 선교사님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방에서 벵골어로 성경을 번역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밤 늦게까지 촛불이 거의 타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번역하셨어요. 그것을 벵골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밤낮으로는 또 설교를 했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되었어요. 믿는 사람이 얼마큼 생겼을까요? 5년이 지났는데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야. 세상에 무슨 일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내가 시작한 일을 절대로 미완성을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을 믿어 나는. 선교사님은 인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선교사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하셨을까요? 인도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시간에 그 뒷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신나고 즐거운 복습 문제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6주차 때 보니까 우리 친구들 정말 모든 재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선생님도 보면서 너무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자, 6주째 미션을 완성한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줄게요. 요절 3번 연속 암송한 친구는 장동윤, 유연서, 신예원, 조민하예요. 잘했어요. 모두 박수. 두 번째, 먹과 같이 검은 악기를 연주했어요. 찬양을 악기 연주해줬는데 조아은은 피아노, 신지원도 피아노, 신예원도 피아노, 유세아는 리코더와 글로켄쇼필, 유연사는 글로켄쇼필을 엄마가 연주해줬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찬양도 하고 무반주로 찬양한 친구가 있었고 또 열심히 옷바디에서 신나게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유연서 친구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모두 박수. 자, 우리 우리 6주과 아직 못한 친구들은 우리 7주에 다시 도전해 보세요. 자, 복습 문제를 내겠습니다.
찬양해서 낼게요. 승리는 내 것일세에서 구세주의 로서 찬양이 있죠? 승리하고 항상 이길 수 있는 비결 두 글자로 무엇일까요? 구세주의 땡땡. 두 번째 문제 말씀에서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 다음으로 세워진 지도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세 번째 문제. 오늘 성구 암송의 주소는 무엇일까요? 자, 1, 2, 3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이번 주 미션 알려드릴게요.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 오늘 암송한 성경 구절 있죠? 여호수아 1장 구절을 최대한 정성 들여서 3번을 쓰세요. 성경 쓰는 것을 필사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오늘 한 거, 여호수아 1장 구절을 3번 정성스럽게 쓰고 암송은 대신 한 번만 하기. 이게 한 세트 문제예요. 성경 3번 성과 암송 3번 쓰고 암송 한 번 하기. 두 번째 미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있죠? 김영석, 허희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문을 보고 해도 돼요. 그리고 다른 기도를 해도 되는데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상 올려주세요. 좀 쑥스럽겠지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만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만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만.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7주차 해석습관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시간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배운 모든 것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더욱 알리는 그런 저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배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앞으로 삶 가운데서 절대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기억을 꼭 붙들어 주시옵고 저희의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앞으로 삶을 이끌어 주시옵고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을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